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인 삭개오 이야기. 이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 익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실 거예요. 저도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 학교에서 그 전도사님이 삭개오와 뽕나무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막 그림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설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삭개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그 삭개오 이야기는 대부분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있던 이야기, 삭개오 그 인물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삭개오와 더불어서 다른 등장인물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여리고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요, 여러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가지고요, 도시 자체가 부요하고 번성하면서 작은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관이 좋고 온화한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에는 그때 당시의 왕들이 겨울이 되면 가서 지내던 별장이 있던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온갖 향료라고 하는 것들, 그런 곳에 집산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향료를 만드는 원료가 뭐냐면 발삼나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향료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향료의 주 원료가 그 나무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그 나무가 많이 나요. 그 나무가 많이 났고, 그리고 여리고산 발삼나무로 만든 향유는 그때 당시에 최고급품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료가 많아서 향유도 풍성한 동네였고요. 또 바다하고도 근접합니다. 사해하고 근접해 있어가지고요, 무슨 유황이라든지 역청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게 풍부해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각처에서 모여든 많은 이방인들의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곳하고 가버나움이라고 불리는 곳하고 이 여리고하고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3대 상업의 중심지 이렇게 불리던 동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그런 동네인데 자연적으로 그런 상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막 경제적으로 번성하니까 이 동네에서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막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당연히 세무 업무를 보는 것들도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대 세무서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세무서도 3대 세무서라고 불릴 만큼 큰 세무서였는데, 이 세무 업무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3대 상업지로 꼽히던 이 번성한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세리장의라는 직책을 갖고 있던 자가 삭개오란 말이에요. 그런 동네의 세리장이에요, 삭개오가. 그리고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부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면서 동시에 부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딱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딱 집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경제가 그렇게 발달한 도시의 세리장이자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 보나 아니면 그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굉장히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지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큰 물질적인 축복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삭개오였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삭개오는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의 성공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 아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악랄했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세리고 세리장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당국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삭개오가 그리 달갑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리들이 크게 질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민족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번 돈에서 세금을 떼야 되는데 원래 떼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이 떼는 겁니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월급을 삼고 자기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물론 세리 중에서 자기 민족과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월급 그냥 적당히 받으면서 아마 미움을 좀 덜 받는 세리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당시 세리들이 행하였던 일, 즉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실 때, 들어간다고 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저거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삭개오가 그렇게 부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다른 세리들처럼 자신의 부와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무겁게 세금을 매겼다, 그렇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삭개오를 경멸하고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삭개오,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 삭개오는 부자니까 행복했을까요?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행복하기보다는 고민이 많고 고뇌가 많은 삶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겠지만 그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돈도 많고 권세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악한 놈이라 그러고 도둑놈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매국노라 그러면서 면허 가진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삭개오가 하나도 몰랐겠냐고요. 자기도 알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지내기를 거부하고 자기와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삶이 기쁨과 만족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삶이었겠어요. 삭개오는 아마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고민이나 고뇌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어렴풋이 소문으로만 그냥 들어보았던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서 피어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아야겠다. 그 예수님에 대한 어렴풋이 들어봤던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그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보실래요? 3절과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했고 또 보기 위하여 달려나갔습니다. 달려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한 마음이 그 안에 막 피어올라서 달려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삭개오가 달려나갔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갔는데, 그 달려나간 그 현장에서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 그게 누구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왜요? 그가 키가 작은데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요. 그 길에 사람들이 많아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삭개오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를 가리고 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왜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왜 거기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 보려고 거기 나온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거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삭개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마음 가지고 거기 나왔습니다. 내가 소문으로만 들어봤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 길가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경멸하고 죄인 취급하는 삭개오가 와가지고 자기도 예수님 보겠다고 고개 끼웃끼웃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 많아가지고 나도 잘 안 보이는데 삭개오가 자기도 예수님 보겠다고 뒤에 와서 막 끼웃거리면서 나타났으니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이 삭개오한테,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삭개오가 잘 볼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줄 리 만무하지요. 당연히 안 비켜줍니다. 나도 잘 안 보이는데, 나도 예수님 보려고 왔다니까요. 근데 사람 많아서 나도 잘 안 보이는데 저 죄인 같은 삭개오가 와서 끼웃거리고 있으면 아이고 여기 쓰세요 하고 비켜주겠어요? 당연히 안 비켜줍니다. 나도 예수님 보러 왔어. 나도 지금 보일까 말까 하는데 내 자리를 저 나쁜 놈한테 양보해 줄 수는 없지. 오히려 저 괘씸한 놈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더 가렸으면 가렸지 비켜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갖고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고 서 있었다고요. 가리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들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주를 보기 위하여 시간 들이고 애써가지고 그곳에 나아간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께 나올 줄 아는 좋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나아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가려버리는 장애물의 역할을 한 것도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방해꾼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막았으니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들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는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내가 먼저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그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야기들, 그 수많은 칭찬들이 나만의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 나만의 이야기. 어느 순간부터 가지게 된 왜곡된 특권의식이나 신앙적인 이기심 때문에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도리어 그 문을 막고 있는 위치에 서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로막는 방해꾼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내가 그러한 방해꾼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말할 것도 없는데 자신의 행동이, 내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 장애물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주님께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알지도 못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막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제자들이 딱 가로막고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이들이 나아오는 것을 딱 가로막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무슨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계수할 때도 세지 않을 만큼 좀 이렇게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는요, 여자와 아이들이 당연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그 아이들이 늘 몰려들었어요. 늘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도해달라고 막 데리고 오는 것도 처음 겪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아주 익숙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앞세워서 예수님께 몰리니까 예수님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을 잘 정리하려고, 이제 그 상황을 정리하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 정리하고 예수님 또 가시게 하려고, 그런 마음에 너무 이렇게 몰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라면서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더 크진 않았을까 생각해요. 무슨 악한 마음을 품고 나오지 마라, 너희가 감히 여기 오느냐, 그렇게 꾸짖은 거 아니라고요. 방금 봉독한 13절 말씀에 이어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떠나시기도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계속 그 앞에 있으면 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몰리는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저는 그런 상황이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자신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고 악한 마음을 품고 막 꾸짖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꾸짖는 행동을 하긴 했는데 악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꾸짖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라고 훈계하셨거나 도리어 이 제자들의 그 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꾸짖은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였건 이 제자들이 꾸짖은 행동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은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건 이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께로 막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아이들 막지 말라고, 얘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야, 막지 마라, 나 기도해 줄 거야, 그렇게 제자들을 물리치시잖아요. 우리는요, 나의 잘못된 특권의식 아니면 신앙적인 이기심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이 있던 게 아닌데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는 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에게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조차 못하는 무지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내가 구주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자들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꾸지람은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믿음의 생활, 이것들을 한번 잘 되돌아보시고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었는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막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꾸지람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이 삭개오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그 궁금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사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요,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라니까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그 성인 남성들이 입고 있던 옷이 뭐냐고 하면 튜닉이라고 부르는 옷인데 약간 이렇게 원피스 같은 옷이에요. 여러분,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출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남성이 원피스 같은 긴 옷, 바지 입고 다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옷을 일반적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나무에 오르면 다리 사이가 훤히 다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인 남성이요, 나무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오르는 건 어린아이들이나 장난으로 하는 행동이지 그때 당시에 성인 남성이 하기에는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고 교양이 없고 경망스럽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행동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면 그냥 안 보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간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이며 자존심이며 체면이며 이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죠. 저는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잘 안 보여서 이제 사람들한테 가려가지고 내가 키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여갖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갔어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나무에 올라가는 그 행위 자체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이럴 게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를 넘어서서 무언가가 또 있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궁금한데 들은 바 없고 아는 바 없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거나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좀 적었으면 아마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미 들어서,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아예 전에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요,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키가 작았다고 해도 성인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삭개오는 그들한테 죄인이었으니까요. 삭개오의 삶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집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삭개오를 만나 주셨구나, 예수님 참 자비로우시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까지 다 싸잡아서 저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 번 더 볼 텐데,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오늘 보면 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하였다. 아멘. 사람들 모두 수군거리기만 했고 사람들 모두가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모두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였지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 모두가 그를 죄인 취급하면서 손가락질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조금이라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일인데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삭개오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줬다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제가 수련목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하고 같이 생활했던 같은 지방에 있던 동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의 친구가 어느 날 전화 오더니 자기 정말 친한 친구인데 자기 친구가 서산에 직장을 잡아가지고 서산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아직 안 한 청년 남자인데 서산에서 혼자 살게 됐으니까 목사님 연락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 몇 번 같이 차도 마시고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청년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그 친구가 서산에 내려온 지 한 2,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 3년 정도 됐는데 저 이제 서울에 새로 직장을 잡아서 서울로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전화드립니다. 그러냐고. 그래요. 직장 또 잘 잡았다니 잘 됐군요. 가서 또 잘 지내시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 직장 동료 중에 자기보다 한두 살 어린 다른 남자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자기는 이제 서울에 가니까 이 사람하고 자기는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상종하기도 싫대요.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듣기에도 정말 못된 놈이야. 세상 그렇게 못된 놈이 없어. 네가 상종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제 직장에서는 같이 있으니까 얼굴을 봐야 돼서 그 사람하고 관계했는데 나 이제 서울 가니까 얘 두 번 다시 얼굴도 안 볼 거라고 관계 끊겠다고 하는 게 너무 이해될 만큼 못된 놈이에요.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못된 놈이더라고. 뭐 어떤 그런 놈이 다 있냐. 그래요. 뭐 그런 놈 가까이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그 사람하고 관계 끊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서울 가는 차 안에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애가 교회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얘 가만 놔두면 얜 평생 그렇게 살 거거든요. 평생 못된 짓 하면서 살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거거든요. 얘 그렇게 됐고 내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얘 교회 한번 가봐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자기가 너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놈도 받아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을 텐데 얘한테 교회 한번 다니라고 말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말하기 싫다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은 드는데 너무 말하기 싫은데 마침 내가 서산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가는 그 길까지 짐을 던져주고 가는구나. 그래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내 번호 넘겨주든지 그래서 연락하게 하시라. 내가 한번 만나볼게요. 그 사람이 뭐 만나기 싫다는데 억지로 나와라 끌어안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먼저 얘기를 해놔라.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한번 너 교회 다녀보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부담 없이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하면서 얘기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뭐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아직 연락은 안 왔어요. 오면은 만나볼 생각이긴 합니다. 연락이 오면 만나볼 생각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제가 한번 보려고요. 그런데 그 서울에 올라간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고 고마웠어요. 진짜 못된 놈인데 그래도 이런 놈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놈한테도 복음 한 번은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겠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인데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정죄하시고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악한 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 저 사람 진짜 죄인이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해버린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면서 저 죄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보다 저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내면 깊숙이 굳어있는 것과 같은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떠난 그 한 영혼이, 주께로부터 멀어져 버려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쌓고 화려한 부자의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점점 차오르는 공허함, 쌓여가는 고뇌들은 그를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회개하는 모습만 봐도 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삭개오처럼 그 겉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몸소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께 나아가는데 장애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약함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은 삶, 그들을 내 맘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인도자의 삶이 되시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먼저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삶이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길잡이의 삶,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긍휼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